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장을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창세기 맨 앞에 1장, 2장을 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담과 넷필인 창조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좀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속에 인지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노마가 기독교를 잡고 있을 때 우리 프로테스탄트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주었죠. 그러면서 그때의 교황청, 천주교가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교황의 말이라면 누구나 아무도 성경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지구가 둥글다고 한 갈릴레오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이 진실을 알았을 때에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황청에서 그 종교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그는 이단자로 몰리면서 그에게 엄청난 그 종교 재판에 들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무서움에 사람들이 이 진실을 이렇게 말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또 약간의 타협을 하면서 나오면서도 그는 뭐라 했습니까?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애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쳤던 옛날에 그 교황청의 신학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전과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룽발이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우리가 성경이 이 과학에 어긋난다면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연구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과학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그거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그들에게 증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분명히 증거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진리를 증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 왜곡된 진실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지금 그 성경은 진리이며 또한 과학을 증거하는 책이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증거함으로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에 대하여 우리 인간과 또한 넷필림에 대하여 그 진실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금의 빛과 어둠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의 천지 창조의 셋째 하늘에서 있는 사건이었다 보면 됩니다. 이 빛은 뭡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조 창조부터 예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예정해 놨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의
그때에 이미 빛과 어둠의 자녀를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세계라 물질 우리처럼 이렇게 육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 2층층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2층층의 하늘과 1층층의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보면은 위에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지구상에 하늘이 있죠. 그래서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1층층의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우주 하늘 해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과 밑에 바다에 땅과 묻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바다와 땅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묻이 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함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담은 언제 창조되었냐? 이때 이 흙으로 아담을 셋째 날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뭡니까? 여기에 아담을 창조할 때는 채소들이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그 깨끗한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에덴 동산과 지구 땅과 따로 별도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를 넣었습니까? 생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혼의 영역을 아담은 따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은 구별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를 중앙에,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선악과 우리 사과 열매 같은 그런 나무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을 첫 번째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면서 아담에게 뭐라 했냐? 먹지 마라, 선악과를. 그러면 이때는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그동안 하와에 대하여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여자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받았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한없이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아직 지치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냐? 들짐승과 각종 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들짐승을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기는 뭐냐? 들짐승은 천사, 루시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새는 뭡니까? 그 들짐승의 천사 루시프는 그룹 천사입니다. 각종 새는 그 밑에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는데 여기서 들짐승은 뭐냐? 3장 1절에 그 정체를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애를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뱀이 뭐라고요? 그룹 천사입니다. 큰 그룹 천사, 힘 있는 루시퍼. 이게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하니까 이 여자는 아담에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걸로 만들었지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루시퍼든 사탄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그들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잘못 해석함으로 이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딸하고 몸을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육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그 루시퍼에 대해서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말을 한번 건너가면 이 말이 이상하게 와전됩니다. 그 하는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천사에 대하여 그룹 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화면에 보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4명의 그룹 천사 여기서 들짐승이 뱀이 빠졌습니다. 왜? 이는 쫓겨났습니다. 이 루시퍼는 언제 쫓겨났냐? 이 아담과 하와를 그걸 먹지 말라 하니까 그때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므로 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 루시퍼의 존재를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이미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했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그걸 먹고 생명나무까지 침범하도록 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우리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기를 이미 계획을 한 것을 이 루시퍼는 그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창조된 것이 이제 나옵니다. 2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를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창조 질서를 알겠죠. 아담이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자 하와. 이 하와는 재질이 틀립니다. 이 하와는 만인류를 태어나게 할 산자의 어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우리 인류 조상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셋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셋째 날 이 모든 걸 만들고 나서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분명히 짓고 있죠. 이때 아담을 만들기 전에는 땅에 풀 맺는 채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들었죠. 이 지구 땅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공간은. 그 다음에는 그 각종 열매들을 다 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셋째 날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4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그 강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범한 오류는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일주일 동안 여섯째 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여지껏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 넷째 날에 이 지구, 해, 달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하루, 이틀, 3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겠죠? 이때부터 빛과 어둠, 이건 뭡니까? 밤낮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때는 시간적인 시차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하나님의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지명한 거 모세가 기록할 때 그렇게 한 것이지 넷째 날에 우리 우주 하늘에 보이는 해달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넷째 날은 뭐냐? 1층층의 지구 땅에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요? 하늘, 바다,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때 하늘에 새를 만들고, 이건 지구 땅의 새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의 새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을 이때 만들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것을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섯째 날에 만든 남자와 여자는 누구냐고요? 이들이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이 없는 사람. 이들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죽으면 고만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영의 존재,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예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네피림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아담과 하하가 지구 땅에서 나왔을 때에 이 땅 지구를 만든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고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고 열매도 맺게 하는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섯째 날 만들었는데 짐승, 지금 각종 있는 짐승과 네피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네피림도. 그런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는 셋째 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몇 년이라고요? 지금 45년, 46억 년이 된다는 게 과학자들이 증거한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지구를 6천년으로 보느냐? 성경의 역사는 6천년부터 그때부터 기록된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왜 6천년으로 보고 있느냐? 이때는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통하여 이 아담과 하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하가 쫓겨나게 된 그 공간, 그 시차가 언제쯤 되냐면은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지구 땅에 그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의 아담과 하하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둘이 두 자녀를 낳으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에 거기 보면은 처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그 양으로 첫 새끼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때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므로 이 가인이 악의 씨로서 아벨 동생을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그 뒤에 지구 땅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농작을 할 수 있고 양을 키우는 이 시차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지구의 역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오죠. 그러면 신석기는
8,000년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 6,000년이면은 신석기 말쯤에 이 지구 땅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도 네피림들과 같이, 네피림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이제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우리가 인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그 다음에 현대인 크루만능이니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 시차, 이 지구 땅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000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이 우리가 더 그 지구 땅에 살았던 사람을 증거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야 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다니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넣었죠?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람들이 너를 죽이는 것을 면하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입니까? 그때 네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어떻게 됐냐? 에덴 쪽 롯 땅으로 가가지고 동쪽에 있는 롯 땅으로 가서 네필인 여자와 결혼을 하여 에녹성을 쌓으면서 그때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은 가인은 네피림과 혼혈적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나이는 죽음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나온 그 자녀들만 연도, 죽음 시기를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아. 자, 이제 사람과 네피림과 혼혈되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고대의 용사, 엄청난 큰 우리가 지금 발견되고 있죠. 고대의 용사들 거인족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나안 땅에 아말라의 족속이니 블레셋이니 보면은 블레셋 장부도 엄청난 큰 크기에 이런 게 발견되고 있죠.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혼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거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그때에 네피림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8식구만 살고 그러면 이 네피림의 피가 또 어떻게 흘러 들어왔냐? 여기서 함의 부인으로 통하여 또 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혼혈족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함의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스와 미스라임, 부가나, 님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 뱀과 여자의 원수에서 뱀은 여자를 물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 때 죽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면 아벨의 후손, 셈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으면서 이들은 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물게 한 사실이 나오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 전서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 하와 언제 신석기 시대부터 기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의 연도, 그게 지금 6,000년이 딱 맞아 떨어지고 하나님은 지구를 네피림과 같이 만들었는데 45억 년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예,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네피림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돼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구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죠. 왜? 짐승은 잠언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네피림과 흙은 여섯째 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뭡니까? 천사, 마귀, 귀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는 그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노라 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존재감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그 기쁨의 사실을 알고 우리 스반나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